본문 말씀의 제목이 좀 약간 좀 화면은 좀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원문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해본 건데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해서 명령형이 쓰여 있어요.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셔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좀 배경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원인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 그 14장의 그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텐데, 여러분은 지금 막 2000년 전 베세다 들판에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하시고 설교를 쭉 풀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 장소로 가서 성경을 본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까지 왔고 교수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갖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초막절이 배경이에요. 초막절이 배경이고,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가 설교를 할 때 뭐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그냥 그 날짜에 따른 그 성경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요. 그 설교를 하는데, 오늘이 7월 21일이죠. 그래서 초막절 끝날입니다. 오늘이 성경 절기로 한 3, 4개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끝날이고, 내일이 8번째 날 오전에 큰 날이에요. 성경 본문에 나온 큰 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오늘 그 읽으셨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게 내일 7월 22일 아침 오전에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를 하시기 전에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초막절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초막절은 뭐 아담력으로 하면은 뭐 4142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우리가 쓰는 교회력, 서기력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걸 기준으로 주후 28년 10월 20일에서 28일 사이의 일이고, 성경적인 사건은 29일 오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때의 예수님 당시 때의 이 그 원력 체계를 보면, 초실절을 기준으로 지금 이 그 초막절에 있는 이 6개월 기간이 건기입니다. 건기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부터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건기가 6개월 정도 지속된 다음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물이 없어서 아주 그냥 갈 한때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건기가 오기를 보시면, 왼쪽은 사진은 우기 때에 꽃이 피어 있는 거지만, 건기가 되면 이렇게 땅이 갈라질 정도로 아주 그냥 말라버리고, 유대 산지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물이 말라서 거의 초막절 기간이 되면 저런 지역을 걸어서 산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절기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저런 유대 산지를 다 지나가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매일 새벽에 이게 실로암인데요,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와요. 실로암은 이제 44절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기 때문에,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또 신앙이 아주 많은 그런 이제 돈독한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서 오는 그 행렬에 참여하는 거죠.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다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오면, 이게 실로암의 모습인데요, 발굴되는 현장의 모습이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성전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성전에 가면 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물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물을 길러 와가지고 들어가면은 레위인들이나 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그 물전제 의식에 참여하려고 매일같이 새벽부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의 제단의 모습이고요, 남서쪽 모퉁이에서 이렇게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접 같은 것을 이렇게 가져놨고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붓습니다. 부으면 이 대접에서 뺑그로 돌다가 여기서 다시 흘러내려요.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리고 포도주도 같이 흘러내리게 전제의식을 행합니다. 요 전제의식을 매일 7일 동안 행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는 걸 기억하실 때 왜 이런 걸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들판에 말라가는 것처럼 다 말라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에도 초막절을 갖다가 이제 기억하면서 지키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서쪽에 가면 못 자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버드나무가 많은데, 버드나무하고 물하고 관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제단 남쪽에다 세웁니다. 그러면 버드나무가 잘려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가죠. 말라가게 돼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온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저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가랍니다. 말라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물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때가 예수님 당시 때의 초막절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다 온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래서 초막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저렇게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제단을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여리고가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단을 돌면서 뭐예요? 하나님, 또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주셔야 1년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었는데, 그리고 잘 나온 버드나무를 갖다가 준비해서 성전 마당을 이렇게 내려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세요, 우리 가랍니다,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일까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뜰에다가 이제 금등대 4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물전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축제를 하면서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밤, 오늘 마지막 밤이죠. 그런 이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인의 뜰에서 올려서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물전제 축제를 지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들은 거기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2층 베란다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절기를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예수님 당시 초막절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밑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세요, 우리에게 물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물전제 축제를 드리고, 2층에서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내려다보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날 밤에 이제 횃불 같은 걸 막 돌리면서, 이 믿음이 있는 현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그 현자들이 횃불 같은 걸 돌리면서 뭐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간절함, 오늘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비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오전에는 아무 행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나고, 오전에 행사가 끝나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이른 비를 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7일 동안 이루어지고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큰 날이에요. 그날이 마지막 큰 날이고, 그 큰 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실 비를 기다리고 그 비로 1년을 다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성전에 올라온 날이 8일째 되는 날 큰 날이에요. 날짜로 보면 22일, 7월 22일 내일이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외친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하셨다고 하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봐도 은혜가 되지만, 앞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유대인이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현장에 모여있는 유대인은 두 길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에도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선지자 아니야?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막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초막절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퍼포먼스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목마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목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당연히 마르죠. 산천초목을 다 말라 삐뚤어지고 한 그런 상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들판 다 메말랐던 걸 보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나 간절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 물, 그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는 거예요? 목마르냐?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지가 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2년 반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6개월 남겨둔 시점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 이적을 행했음을 갖다가 체험했던 사람들은 와, 혹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물음표를 찍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나는 내 생명을 유지할 물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 물보다도 더 먼저 영혼을 살릴 물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저는 서론에 먼저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유가 사도 요한은 다 경험한 후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내려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 그 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예수님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 상태로 평행으로 가고 계셨던 거죠.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직역하면 만일 어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이제 조건이죠. 목마르다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나 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얘기예요. 목마른 사람 다.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은 나한테 와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계세요. 명령. 나한테 와라. 그리고 마셔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명령하실 거 아니에요. 줄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건을 기억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그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초반에 1년째 되는 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고요, 40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바네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살려준, 조상들을 살려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냐면, 전승이 있었냐면,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가 우물을 터쳐서 먹였듯이 마지막 구속자도 물이 솟아오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게 전승으로 내려왔었어요. 그걸 가졌던,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생각했을까요? 이미 모세는 첫 번째 구속자로 물을 내신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는데, 이제 내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물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고민을 하겠죠. 저 사람이 구속자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던 그런. 근데 3세기에 가서도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속자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속자를, 이 물을 줄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미 성령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다른 삶을 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물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영혼을 살릴 말씀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고 성령을 세례로 받아라.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한 두 번째, 유대인들은 그 당시로부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이냐면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 먹으래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먹는 거에 너무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게 좀 약간 좀 내가 보기에는 한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본인이 선포할 때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 사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서 사는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급해서 있느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다. 영혼이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선포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내리는 비, 하나님이 주실 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의미를 유대인들이 위로해서 유추해 볼 때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기억했지만 고백으로 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가 없었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12사도와 120명도가 깨닫고 외쳤을 때 3천만 5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2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완성하려고 달려가는 분들이라고 지금 자부하시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럴 때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우선하는 영혼을 살리는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내 속에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쫓아가서 먹고 사는 그 물이 아니고 이미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생수가 공급될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도와 믿음과 자기의 재물과 간절함을 다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오늘 제목이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란 얘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말씀을 이때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1년 전, 1년 반 정도 전에, 1년 전이 되겠네요.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접으시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만 야곱의 우물 얘기합니다. 왜? 그 우물이 있어야 내 삶이 계속 유지되고 물을 길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접점이 안 맞아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은, 이 물리적인 물은 1차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그 물을 갖다가 우물물 주셔도 그거 먹으면 또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리적인 물을 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주시겠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 세례나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마르지 않고 솟아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마르면 나도 목말라서 떠먹어야 되지만 나에게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나눠줄 수 있는 게 되죠. 이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였으면 밝히시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1년 전에. 그리고 또 한 번 이 초막절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이면 유월절 때입니다. 유월절 때.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14류, 9류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두 나오는 게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 근방에 예수님 공생의 3년째 되는 유월절 근방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면서 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너무 오래가 돼서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나 가봐라. 물고기하고 떡 보리떡 5개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느냐? 야,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네.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네.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까먹었어요. 우리의 이 먹을 걸 채워주네. 야, 이 사람을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분리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영의 양식인 영혼 살릴 하늘나라의 그 말씀의 이야기는 다 까먹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신 그거에 집착해서
이분을 우리가 잡아서 임금 세우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거기에 집착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나 12제자나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과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들의 어머니가 뭐래요?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시면 임금이 되시면 내 아들을 좌의정 삼아주세요, 우의정 삼아주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혼 살리를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역을,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러 오셨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먹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시면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겠구나,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큰 날 처음으로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히 숨는 샘물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가성 여인에게 했었고, 이로부터 6개월 전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이제는 당신을 따르던 그래도 따르며 말씀을 듣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출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다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그 말씀을 외쳐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집착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의 양식이고 영혼 살리는 문제인데, 그 영혼 살리는 문제를 하다 보면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먹는 것, 물리적인 물에 자꾸만 먼저 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 멀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다 사라져 갔어요.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다가 죽고, 또 예수님이 생수를 가져오신 성령을 세례해 주실 분이라고 외쳐야 할 제자들도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떠냐?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건, 이 물리적인 물을 줄 테니까, 너 자리 챙겨줄 테니까, 너 직장 챙겨줄 테니까, 너 뭐 이런 말씀이 아니야. 그거보다도 우선하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너희들이 먼저 깨달아라. 그렇다면 내가 깨달으면 성령을 주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줌과 동시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를 체험하고, 그 영원한 생수를 체험해서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내 주변 사람에게 전파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결국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후에 너희들이 나를 따를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쫙 풀어주신 게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랬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또 풀어주시는 게 요한복음 6장 20절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채워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알고 임금사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리되셨어요. 분리된 다음에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이 가라는 베세다를 안 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다가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또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다음에 게네사렛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고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베세다로 가. 목적지가 베세다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 듣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닦아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 후에도 깨닫지 못했을 때 다시 가버나움에 데리고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모였을 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걸 쫓아다녔는데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말고 다시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주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림이 없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먹을 거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그 일을 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6개월 동안 다 까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그 이후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초점을 맞추고 헤맬 때에 예수님은 당신을 증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성전에 서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6개월 남겨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개월 남겨놓고 수련절에 가서는 아예 다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세요. 나사로 살리시면서 다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해 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너희 떠날래. 떠나야 돼. 떠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는 그 꼬라지 그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떠날 거야. 떠나서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시면서 보내신 보혜사가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신다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세대예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지 못했을 때에는 그래도 그들이 할 말은 있어요. 아직 우리 성령을 못 받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 이후 세대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잘못했냐고 막 그들을 야단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 물을 구한 게 자기 생명을 진짜로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살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 너무 쉽잖아요. 물 먹을 게 없어서 내 생명 유지 못하나요? 아니죠. 먹을 거 남잖아요. 지금 미국에 오니까 너무나 먹을 걸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구하느냐고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 달라 그러시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 많은 예수를 그렇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출세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하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거 그걸 채워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먼저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구하는지도 몰라요. 이미 12제자들이 12 예수님의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건 다. 근데 2000년 후에 성경을 통해서 그 과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성령을 받은 우리 이후 세대들이 똑같은 길로 12제자처럼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임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맡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의 물을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신 이후에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노재명 목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쳐질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증인이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7월 21일 늘 푸른 동산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제가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였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해서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허공에 외친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의 가슴에 마음에 외쳤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 보혜사를 통해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체험하고 그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외쳐진 말씀이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마음을 그저 지나갔던 말씀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예비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가슴에 꽂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로부터 새롭게 전개되고 더 크게 왕성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드렸습니다.